오늘 같이 나눌 말씀 요한계시록 9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9장 1절에서 11절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임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정갈이 사람을 쏠 때의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 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또 철 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정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루온이더라. 아멘. 저희가 지난 시간에 8장에 있는 그 4개의 나팔 재앙, 총 7 나팔 재앙 중에 4개의 나팔 재앙을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땅, 바다, 그리고 강, 그 다음에 하늘의 해, 달, 별이 이제 영향을 주는 재앙이었고, 대략적으로 이것들이 이 자연에 영향을 미치는 자연 파괴와 같은 이제 그런 재앙이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고요. 우리 오늘 9장에서는 5째와 6째 나팔 재앙이 소개가 됩니다. 5번째 재앙은 이 무저갱이 열리고 거기서 올라오는 황충들에 의해서 일어나는 재앙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5번째 재앙을 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에 보면 1절 말씀 5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서부터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게 됩니다. 여기 이제 나오는 하늘에서 떨어진 별이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크게 이제 2가지 해석으로 나뉘어집니다. 첫 번째는 하늘에서 떨어졌다라는 이 이미지에서 사탄을 의미하는 것이다라고 이제 해석을 하죠. 그가 이 무저갱 그 약한 영들의 그 처소인데 거기에 있는 영들을 통제하고 그들을 부리는 이 모습을 통해서도 이는 이 약한 영들의 왕인 사탄이다라고 이제 이렇게 해석하는 하나의 해석이 있고요. 또 2번째로는 이 그 하늘에서 떨어진 별을 천사로 해석합니다. 천사 완전 이제 반대죠. 사탄과는 반대인데 마귀가 무저갱의 열쇠를 가졌다라는 게 사실 조금 약간 말이 좀 안 되는 일이라서 우리 계시록 2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결박해서 무저갱에 가두어 두시는데 만약에 이 악한 천사죠. 사탄이 이 무저갱의 열쇠를 가졌다면 가두어진 게 아니잖아요. 자기가 얼마든지 열고 나올 수 있으니까 사탄은 아니고 하나님이 부리시는 천사가 아닐까라고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20장에도 보면 20장 1절에 보면 한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를 가졌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1장 18절에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예수님께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라고 이제 소개하죠. 그래서 그 무저갱의 열쇠를 원래 예수님께서 가지신 건데 그것을 천사에게 주어서 이 무저갱을 열고 재앙을 일으키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신 거다라고 이제 우리가 보통 해석을 합니다. 해석이 이게 2개로 크게 갈라지는데 그 중에는 아마 이 천사라고 보는 것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무저갱은 어떤 곳이냐? 무저갱이라는 말의 뜻은 끝이 없는 밑이 끝없는 구덩이라는 뜻인데 성경에서 이 악한 영들의 처소 또는 이 마지막 심판의 날까지 그 전까지 악한 영들을 가두어 두는 그러한 장소가
무저갱입니다. 지옥과는 좀 다른 곳이고요. 지옥은 최후의 심판을 받은 악한 영들과 믿음 없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형벌의 장소라면, 이 무저갱은 그 심판이 있기 전까지 악한 영들을 결박하여서 가두어 두는 그러한 곳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 사건으로 이 사탄을 결박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집을 강탈할 수 없다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이 사탄을 결박해 두러 오신 분임을 분명하게 말씀하셨고, 그 십자가 사건으로 악한 영들과 사탄을 예수님께서 이미 결박하신 거죠. 그래서 이 무저갱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 가두어 두시는 건데, 그 사이에 잠깐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어떤 통제 아래 이 무저갱을 열어서 악한 영들을 풀어서 이 땅에 재앙을 내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재앙의 내용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지만,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악한 영들을 사용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일어나는 나타나는 어떤 이 귀신의 역사들, 귀신 들리거나 뭔가 희한한 일이 일어나거나 하는 것들이 그냥 막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통제와 주권 아래서, 하나님의 허용하심 안에서 일어나는 것들입니다. 그냥 막 일어나고 귀신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막 우리를 막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주어지는 것이고, 이것이 주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징계의 성격으로 주시는 재앙이면서, 동시에 이 마지막 그 심판 전에 회개를 촉구하기 위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호이죠. 그래서 그러한 재앙들이 이 땅에 일어나는 겁니다. 2절 말씀을 또 우리 보면, 그가 무저갱을 열었습니다. 이제 열쇠를 가졌으니까 무저갱을 열었더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죠. 이 약한 영들이 이제 그 무저갱에서 이제 올라오는데, 그 악한 영들이 올라오기 전에 먼저 연기 같은 것이 이렇게 쫙 올라와서 해를 가리고 공기를 가립니다. 이것은 악한 영들이 이제 나와서 이제 활동을 하게 되는데, 그로 인하여서 이 세상이 영적으로 어두워지는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영적 어두움의 세상이 사로잡힙니다. 여러분, 연기가 가득한 공간을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연기가 가득한 공간, 집에 불이 나신 분들은 경험해 보셨겠지만 그런 경험 하시면 안 되고, 제가 그 고등학교 때 그 방학 때죠, 교회에서 좀 새벽 예배를 좀 하고 싶어서 친구랑 둘이 교회에서 잠을 잔 적이 있어요. 근데 여름이니까 모기가 많잖아요. 모기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제 그 1층 교육관 새벽 예배 드리는 장소였거든요. 거기서 잠을 자겠다고 친구와 둘이 누워서 모기가 들어오니까 창문이랑 문을 다 닫아버리고 꽉 닫고 밀폐시키고, 모기가 있으니까 모기 오지 말라고 모기향을 피웠는데, 하나만 피우면 왠지 물릴 것 같아서 머리에 2개, 양 옆에 2개, 발 밑에 2개 이렇게 피우고 잠을 잤어요. 근데 일어났는데 그냥 일어난 게 아니라 갑자기 밖에서 불이야 하고 누가 들어오시더라고요. 그 교육관이 안개로 꽉 차갖고 제가 깜짝 놀라서 눈을 떠더니 앞이 안 보이더라고요. 모기향으로도 이 앞이 안 보일 정도로 공간이 연기로 꽉 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새벽 예배 드리는 공간이었는데 모기향 냄새가 너무 많이 배서 한 달 동안 거기서 새벽 예배를 못했습니다. 네, 어쨌든 이 연기가 이 공간을 꽉 채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영적으로 어두워진 세상이 정말 한치 앞을 분별할 수 없는 그러한 세상이 되는 것을 이제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3절에 보면 그 구멍에서 이제 무저갱에서 황충이 올라옵니다. 황충이 올라오는데 3절에 보니까 땅 위로 올라와서 그들이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다라고 합니다. 이 황충은 이렇게 한자죠. 누리황자의 벌레 충자. 이 누리황의 누리는 메뚜기를 가리키는 순 우리말이라고 합니다. 저도 이제 요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메뚜기를 가리키는 순 우리말이 누리인데, 한자로 표현하면 누리황이 되죠. 그래서 황충은 메뚜기 떼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메뚜기과와 같은 이 벌레의 떼를 의미하는 말이 이제 황충이고, 그 메뚜기 같은 황충들이 구덩이에서 막 올라오죠. 이 성경의 메뚜기와 황충은 항상 재앙을 의미하고 상징합니다. 출애굽 때도 8번째 재앙이 메뚜기 재앙이었고, 요엘서에 보면 1장과 2장에 보면 마지막 그 임박한 심판의 날이 임박한 때에
황충에 의해서 재앙을 받을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메뚜기 황충은 하나님의 심판과 그 마지막 심판의 때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악한 영들이 이 무정에서 나오는 것인데 그것을 황충으로 비유한다라는 건 이 악한 영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뜻이죠. 메뚜기가 떼지어 다니듯이 수많은 악한 영들이 이 땅을 돌아다니면서 일하고 있다라는 이제 그러한 의미입니다. 무적행에서 올라오는 악한 영들의 처소에서 올라오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 황충은 당연히 악한 영들을 상징하는 것이고, 나팔재앙, 5번째 나팔재앙은 바로 이 악한 영들에 의해서 인간이 고통받고 시달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에는 분명 악한 영들이 존재하죠. 우리가 흔히 이제 성경에 귀신이라고 하는 악한 영들이 분명 세상에는 존재합니다. 우리가 전통적으로 알고 있었던 귀신과는 다른 거죠. 죽은 사람이 그 영혼이 이렇게 저승에 못 가고 이승을 떠돌아서 귀신이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악한 존재들, 악한 영적인 존재들을 성경은 귀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죽은 자들의 영혼은 이 땅에 남아있지 않죠. 믿음을 가지고 죽은 자들의 영혼은 죽어서 곧바로 낙원으로 갈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의 영혼은 죽어서 바로 우리가 스올이라고 하는 그곳으로 내려가죠. 한번 그곳에 간 영혼들은 다시 이 땅에 돌아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에서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다시 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귀신은 죽은 사람들의 영혼이 아니라 악한 영들인 겁니다. 악한 영들. 우리 가끔 이제 무당이 굿하면서 죽은 사람이 막 그 몸에 들어와서 막 그 과거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고 뭐 하는 일들도 그게 진짜 죽은 사람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악한 영들이 이렇게 장난치는 그 나쁜 짓 하는 거죠. 그래서 악한 영들이 실제로 존재하고 있고 그들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하죠. 여기에 보면 이제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다라고 합니다. 정갈의 권세는 무엇이냐면 죽이지는 못하지만 괴롭게 하는 능력을 뜻합니다. 정갈이 이제 사막 같은 곳에 많이 있는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꼬리에 독침을 가졌죠. 독침을 가졌는데 이 독침이 엄청 치명적이어서 사람을 죽일 만큼의 독침을 가진 정갈은 거의 없대요. 정말 소수이고 대부분의 정갈들의 독침은 쏘이면 너무 아픈 정도, 이렇게 너무 고통스러운데 죽지는 않을 그 정도라고 합니다. 제가 생각해 보면 그 벌에 쏘이는 것 정도, 좀 세게 생각하면 말벌에 쏘이는 것, 뭐 이 정도를 좀 우리가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가졌다라는 건 이들이 사람을 괴롭게 할 그런 어떤 그 권세를 받았지만 사람을 죽이지는 못한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권세를 받았다라는 건 이들이 자기 마음대로 막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범위 안에서만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않은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죠. 이들이 이 사람을 해할 수 있는 권한을 받았는데 인침을 받지 못한 사람들, 그러니까 이 7장에 우리 인치는 내용이 나왔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권한을 받았습니다. 5절에 보면 그렇지만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만 괴롭게 하게 하셨다라고 하죠. 이 5달은 이제 제한된 시간을 이제 의미하는 것이죠. 실제로 메뚜기의 수명이 5개월 전후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3월 정도의 이 유충이 이렇게 성충으로 변하고 4월 정도부터 활동을 해서 9월이나 10월쯤에 이제 생을 마감하는 것이 메뚜기의 삶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비유적으로 이제 사용하면서 짧은 기간 동안에만 하나님의 고통이 임한다라는 걸 이렇게 이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짧은 기간 동안만 재앙이 임한다라는 건 이것이 멸망을 위한 재앙이 아니라 회개를 촉구하는 회개의 기회임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황충들이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데 여러분 이 악한 영들이 믿는 사람들을 막 괴롭게 하는 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을 괴롭게 한대요. 세상에 보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 악한 영의 영향력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분명히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들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편을 괴롭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편에 서서 살아가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우리 눈에도 막 재밌고 즐거운 삶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삶에는 고통과 괴로움이 있어요. 성공을 위해 쫓아가는 성공을 위해서 그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는 사람들은 그것을 이루지 못했을 때 누리는 그 겪게 되는 공허함이 있잖아요. 괴로움이 있고 실패와 좌절감이 있습니다. 또 막상 자기가 원하는 자리에, 성공의 자리에 올라갔을 때도 그러면 그래서 이제 나의 삶은 무엇이냐라는 그 공허함들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뭐 우리가 좋은 대학을 목표로 고등학교 때 열심히 공부했는데 막상 대학에 들어오고 나면 이제 없잖아요, 목표가. 그래서 열심히 놀고, 근데 요즘은 이제 취업을 또 해야 되니까 열심히 또 공부하기도 하지만 내가 원하는 어떤 목표와 성공을 쫓아 살아가는 그 삶이 마냥 행복한 삶이냐? 막상 그거 삶을 돌아보면 그렇지 않은 거죠. 어떤 사람은 자기의 즐거움과 쾌락을 위해서 뭐 술과 담배를 즐기고 어떤 사람은 마약을 하고 하지만 결국 그것이 자기를 중독에 빠뜨리고 그 가운데 극심한 어떤 고통과 괴로움을 겪게 하는 것이 세상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께 원하는 대로 재밌게 살아간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 삶에는 끊임없는 이 고통과 괴로움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는 삶은 고통과 괴로움의 연속임을 우리가 믿어야 하죠. 우리 눈에는 경험해보지 못한 이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많은 것들이 좋아 보이고 재밌어 보이고 한다 할지라도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6절에 보면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라고 합니다. 황충에 의해서, 악한 영들에 의해서 사람들이 괴로움을 당하고 그 삶이 너무 괴로워서 죽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차라리 내가 이렇게 사느니 죽는 게 낫겠다, 뭐 이런 생각들을 세상 사람들이 많이 하죠. 그렇지만 오늘 말씀에 죽지는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죠. 죽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지만 죽을 수 있어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괴로움 속에 죽지 못해 살아간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내가 정말 죽지 못해 살아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말들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 가운데 이런 고통을 받지 않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습관적으로 혹은 장난으로도 우리는 그런 말들을 좀 조심해야 할 것이고, 이 삶이 얼마나 괴로운 삶인가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정갈에게 5달 동안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권세를 줬잖아요. 그러니까 정갈의 독침에 5달 동안 쏘이면서 사는 거예요. 그 벌에 5달 동안 계속 쏘인다고 생각하면 너무 괴롭지 않으신가요? 이렇게 하루에 한 번만 쏘여도 괴로울 텐데 너무 살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진짜 정말 너무 괴로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어떤 이 상징적인 표현이지만 인간이 이 땅을 살면서 겪는 고통이 얼마나 괴로운 것인가를 우리가 잘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고통 가운데 있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잡고 살아가면 그런 세상의 고통으로부터 우리가 안전할 수 있지만 스스로가 하나님의 품을 떠나간다면 우리도 이런 고통과 괴로움에 놓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오늘 PBS 말씀에도 있잖아요. 헛된 것들을 쫓아가고 미혹의 영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괴롭죠. 얼마나 괴롭겠어요. 근데 경건이 유익이 있다라고 하면서 경건이 주는 유익이 무엇일까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평안, 삶은 힘들지만 그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안식, 좋은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이런 세상이 주는 고통으로부터 우리는 안전할 수 있습니다. 7절부터 11절까지 이제 이 황충의 모양을 설명합니다. 어떻게 생겼는지를 7절부터 11절에 설명하는데 대략 8가지가 나옵니다. 8가지. 첫 번째는 7절에 보면 전쟁을 준비한 말들처럼 생겼습니다.
군마죠, 군마. 우리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 보면 기마병들 이렇게 막 말 타고 다니는 거 보면 이렇게 막 철로 막 이렇게 말들도 막 무장해서 있잖아요. 막 얼굴에 말도 몸에 갑옷을 입고 있는데 그것처럼 생겼다라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강력한 힘, 이렇게 막 이렇게 그 무시무시한 말들, 이런 말들처럼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악한 영들이 가지고 있는 강력한 힘을 상징하는 겁니다. 굉장히 강력한 존재이죠. 실제로 우리 과거의 전쟁 때 말 타고 싸우는 전쟁을 보면 그냥 일반 보병들하고 기마병들이 싸울 때 이제 저는 뭐 잘 모르지만 전문가들이 하는 이야기가 기마병이 휘두르는 칼이나 창에 죽은 사람들보다 말에 밟히고 말에 차여서 죽은 사람들이 더 많다 그러더라고요. 그만큼 말은 강력한 무기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강력한 힘을 가진 존재이고 또 두 번째로 7절에 보면 머리에 금 같은 관을 썼습니다.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죠. 이 관이라는 건 이제 이 왕들이 쓰는 관 같은 거, 이것은 통치권, 지배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악한 영들이 사람을 자기들의 지배 아래에 두고 이들을 이렇게 통제하고 다스림으로써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존재라는 뜻이죠. 사람으로 하여금 돈의 노예가 되게 하고 명예와 어떤 권력의 노예가 되게 해서 사람들을 사로잡아서 그들을 지배하고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꽉 붙잡고 있는 이런 어떤 통제권,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이 이제 관인 것이죠. 그래서 결코 자기의 의지로 사람들이 세상을 즐기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악한 영들에 의해서 유혹당하는 거죠. 자기 의지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금 같은 관이 진짜 금관이 아니고 금 같은 관입니다. 그것은 이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통치권이 영원한 것이 아니고 진짜가 아니라는 거죠. 일시적으로 잠깐 주어지는 것뿐이다라는 이제 이런 의미입니다. 또 7절에 보면 세 번째로 이 황충은 얼굴이 사람의 얼굴처럼 생겼습니다. 얼굴이 사람의 얼굴 같다라고 하죠. 이 사람은 사람의 얼굴, 사람은 이 상징적으로 지혜를 뜻하는 거죠. 사람이 만드신 피조물 중에 인간이 가장 지혜롭기 때문에 지혜를 상징하는 것이고, 황충의 얼굴이 사람의 얼굴 같았다라는 것은 이 사탄도 인격적인, 그러니까 악한 영들도 인격체라는 것과 이들도 생각을 하고 계획을 세우는 존재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바보가 아니에요. 이 악한 영들이 바보가 아니고 그들도 생각을 하는 존재고 관찰을 할 수 있고 살필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악한 영들은 우리에 대해서 되게 잘 알아요. 어떤 존재인지 잘 알고 무엇을 하면 잘 넘어지는지도 잘 아는 존재이죠. 이들은 매우 교활하고 교묘하게 간사하게 활동하는 이들입니다. 또 8절에 보면 네 번째로 이 황충의 특징은 여자의 머리털을 가졌습니다. 여자의 머리털. 여성의 머리털은 이 매력을 상징하죠. 굉장히 매력적인 존재입니다. 그냥 딱 봤을 때 악마, 사탄하면 막 무시무시하게 생기고 막 흉측하게 생긴, 그래서 막 보기만 해도 피하고 싶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 그 악한 영들은 그렇게 다가오지 않은 거죠. 굉장히 매력적인 것들, 굉장히 강하고 어떻게 보면 이제 달콤한 것들로 우리를 유혹하는 존재가 악한 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와가 막 바보 같아서 이 뱀의 유혹에 빠진 게 절대 아니에요. 그 뱀의 유혹이 그만큼 굉장히 매력적이었던 거죠. 빠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하와가 넘어진 것이죠. 또 8절에 보면 다섯 번째로 이들은 사자의 이빨을 가졌습니다. 사자의 이빨. 사자의 이빨은 그 어떤 이 잔인함, 그리고 어떤 이렇게 끈질김, 혹은 이게 파괴력, 이런 것을 이제 상징하는 것인데, 사자는 한번 문 먹잇감을 놓지 않잖아요. 완전히 찢어서 그것을 파괴할 때까지 물고 놓지 않는 것이 사자의 이빨이죠. 사탄은 겉으로는 굉장히 이렇게 매혹적이고 매력적인 그런 어떤 이렇게 이렇게 그럴싸한 것들로 포장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사실 그 실상은 굉장히 독하고 잔인하고 파괴적인 겁니다. 사람을 찢어 죽이는 것이죠. 그래서 악한 영들의 유혹이 굉장히 집요하다라는 것과 사람이 완전히 망가지기까지 결코 놓지 않는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처음에는 그냥 간단한 한 번의 경험으로 죄를 시작하지만,
이것이 자꾸 우리가 그 죄에 빠져들고 중독이 되어지고 나중에는 스스로 이 죄를 끊어내기가 너무 어려워지죠. 사람마다 다 이 중독이 되거나 빠지는 것의 종류가 다 다르겠지만 뭐 마약이든 술이든 그것이 뭐 게임이든 요즘 이제 유튜브 뭐 쇼츠 중독 이런 말도 있는데 처음에는 그냥 재미삼아 시작했던 그 한두 번이 그것이 내가 그 악한 영들의 이빨에 물리면 여기서 이제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번 시작한 죄는 정말 끊어내기가 너무나 어려운 것입니다. 중독에 빠지면 벗어나기는 더더욱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인간이 자기의 어떤 의지와 스스로의 힘으로 그 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가 꽉 붙잡고 놓지 않기 때문이죠. 자기 힘으로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또 9절에 보면 6번째로 이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철호심경 같은 것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황충, 메뚜기 같이 생긴 애가 이렇게 가슴 부위에 철로 된 호심경을 또 차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악한 영들도 무장을 하고 있다는 뜻이죠. 이 악한 영들이 무장을 하고 있다는 뜻은 그들이 뭔가 이렇게 갑옷을 두르고 실제로 갑옷을 두르고 있다는 뜻이 아니라 그만큼 우리가 상대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그냥 이렇게 툭 치면 떨어져 나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힘있게 싸우지 않으면 절대로 이길 수 없는 그러한 상대가 약한 영들이에요. 사탄이나 악한 영들이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만 외치면 다 떠나가죠. 그건 맞는 말이긴 하지만 아무나 예수님 이름 외친다고 다 도망가는 건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마가복음 9장에 보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의 제자들을 찾아왔지만 제자들이 이 아이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잖아요. 그 앞에 사건을 보면 분명 이 제자들이 전역으로 유대 땅으로 파송을 받아서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들을 고치는 그런 능력을 행했는데 시간이 얼마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자신들 앞에 찾아온 이 아이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지 못해요. 나중에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보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타날 수 없다. 이 마태복음 17장에서는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계속적인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우리가 영적으로 계속해서 무장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이 마귀를 쉽게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에도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는 말씀이 있는데 영적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결코 우리는 악한 영들을 쉽게 상대할 수 없어요. 말씀을 깊이 알아야 하고 기도로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이 사도행전에도 보면 바울이 전도할 때 어떤 사람이 바울이 이렇게 귀신 쫓아내는 걸 보고 자기도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에게 명했는데 그 귀신이 어떻게 했죠? 그 사람을 이렇게 막 억누르면서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그러면서 이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 이제 교회 안으로 귀신 들린 사람이 찾아왔다. 근데 여러분 자신 있게 내가 쫓아내겠다라고 해서 딱 그 사람 붙잡고 기도하면서 그 사람에서 귀신을 쫓아낼 만한 그런 어떤 담대함과 그런 믿음과 그런 능력이 있는 영적으로 무장된 사람들이 우리 안에 얼마나 있을까를 생각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정말 심각하게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물론 예수의 이름 외치면 쫓겨나는 거 맞죠.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 이름을 외치는 우리도 영적으로 무장되어 있어야 합니다. 제가 그 남해 쪽에 있는 한 섬에 낙도에 이제 선교를 갔을 때 제가 이거 한번 말씀드렸는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제가 경험한 예언거리가 별로 없으니까 중복될 수도 있습니다. 네. 한 섬에 이제 선교를 갔는데 선교를 가서 이제 둘씩 짝지어서 할머니 할아버지 집에 가서 잠도 같이 자고 하거든요. 자매 둘이 어떤 할머니 집에 가서 이제 같이 잠자고 청소도 하고 안마도 해드리고 같이 잠을 잤는데 아침에 오자마자 너무 괴로워하는 거예요. 머리가 너무 아프대요. 잠을 밤새 못 잤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우리가 이렇게 뭔가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 두 자매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날 하루 열심히 기도하고 그날 저녁에 다시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날 할머니가 일어나더니 내가 머리가 아파서 잠을 못 자겠다고 그러시더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더니 그 다음날 섬을 떠나셨어요. 아예 같이 못 있겠다고. 나중에 알고 봤더니 할머니가 부산 쪽에서 유명한 무당이셨대요. 저희는 몰랐죠. 나중에 들은 건데 그리고 나서는 이제 그 할머니가 저희가 섬에 들어갈 때마다 안 오셨습니다. 이제 섬에 들어올 때 밖에 나가시더라고요.
여러분 분명히 물론 이제 형태와 모양과 이런 것들은 다 다르겠지만 지금도 악한 영들은 분명 역사하고 있고 이런 영적인 싸움들이 있어요. 영적으로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가 이렇게 쉽게 이길 수 있는 상대가 결코 아닙니다. 항상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하고, 또 7번째로 9절에 보면 그 날개의 소리가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가는 소리와 같다라고 하죠. 병거들이 전쟁터를 향해 달려가는 소리는 굉장히 강력한 군대의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가진 힘의 강력함을 뜻하는 건데, 지금으로 치면 막 이렇게 탱크가 막 이렇게 막 100여 대가 막 우르르르 하고 지나가는, 여기 원주에 오래 계신 분들은 우리 예전에 이제 탱크 소리도 좀 들어보고 다 그러셨죠. 네, 저도 이제 어렸을 때 저희 아버님 군인이어갖고 제가 사는 지역에 정말 저희 아버지가 기갑 부대였거든요. 탱크 부대예요. 맨날 탱크만 지나가요. 막 두두두두두두 막 이런 소리들. 그리고 요즘 이제 저기 우크라이나, 러시아 같은 데 보면 이제 전쟁이 막 일어나고 있는데, 이 전쟁터에 달려가는 이 군마의 소리는 강력한 무기와 힘의 소리잖아요. 그래서 매일같이 우리의 주변에 막 미사일이 터지고 폭탄이 터지고 전투기가 날아가는 소리들이 막 들린다면 그 안에서 사는 삶은 우리의 어떤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불안하고 두렵겠죠. 그래서 이들은 굉장히 강력한 존재입니다. 그 듣는 이들로 하여금 그 마음을 불안하게 하고 두렵게 하는 그러한 존재이죠. 마지막 8번째 10절에 보면 정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습니다. 우리 아까 이제 살펴본 것처럼 인간을 괴롭게 할 능력과 권세를 가진 존재이죠. 죽이지는 못하지만 정말 끝없는 고통 속에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악한 영들입니다. 11절에 보면, 마지막 11절에 보면 이 황충들에게는 무엇이 있느냐? 왕이 있습니다. 왕. 우리 11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루온이더라. 왕이 있다라는 건 이들이 굉장히 조직을 갖추어져 있는 존재들이라는 뜻입니다. 막 오합지졸처럼 제각각 자기 마음대로 막 이렇게 움직이는 존재들이 아니라 악한 영들에게 왕이 있습니다. 지휘관이 있고 그 전체를 계획하고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존재들이 악한 영들입니다. 그리고 무저갱의 사자가 나왔다라고 하죠. 이게 무저갱의 사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사자라는 표현이 주로 이제 천사들에게 쓰이기는 해요.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셨다고 할 때 사자라는 뜻 자체는 권위를 위임받아서 보냄받은 사람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 무저갱의 사자, 이들의 왕은 사탄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의 오르팔 같은 존재죠. 어떤 이렇게 부하로서 전체 악한 영들을 통제하면서 이 세상에 재앙을 주는 그런 존재이고, 그 이름이 아바돈입니다. 아바돈은 히브리어인데 파괴자라는 뜻입니다. 파괴자라는 뜻이고, 헬라어로 아볼루온이라고 하는데 이 역시 파괴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파괴시키는 존재로서 그들의 지휘관이 있죠. 최종 목적은 인간의 영혼을 철저하게 파괴하는 거예요. 괴롭게 하고 고통을 주는 것. 그것이 이 악한 영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악한 영들의 모양을 조금 정리하자면, 이들은 굉장히 지혜 있고 매력적인 존재여서 간사한 계략과 온갖 매력적인 것들, 그리고 그럴싸한 것들로 사람을 유혹하는 존재이죠. 그리고 사자의 이빨을 가져서 한 번 잡은 사람은 쉽게 절대 놓치지 않는 존재이고, 그 사자의 그 악한 영들에게 물린 자, 붙잡힌 자는 어둠의 권세, 그 영향력 아래서 벗어나지 못하고 고통에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들은 군마와 같이 강력한 힘을 가진 존재로서 사람의 영혼을 철저하게 파괴하는 존재입니다. 그 악한 영들이 풀려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괴롭게 한다. 그것이 오늘 5번째 나팔 재앙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할 것이 있다면 우리 계속 말씀드린 거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아직도 여전히 악한 영들이 움직이고 역사하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쾌락에 빠지는 것, 그냥 막 빠지는 게 결코 아닙니다. 성적인 방종, 불륜, 음란, 술에 취하고 이제 마약에 빠지고 중독되고, 뭔가 게임에 중독이 되거나 뭐 이렇게 유튜브 영상 같은 데 막 중독되고 하는 이런 현상들이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과거의 예수님 시대에는 주로 사람에게 귀신이 직접 들어가서 귀신이 직접 그 사람을 막 괴롭게 해서 막 불에도 몸을 던지고 소리 지르게 하고 자기의 몸을 해하게 하는 식으로 귀신이 역사했다면, 지금은 그렇지 않은 거죠. 그런 단순하고 무식한 방법이 아니라 이들도 지혜가 있고 이들도 보고 배우잖아요. 이 사람을 더 효과적으로 무너뜨리기 위해서 사람들의 생각에 불순한 생각들, 죄악된 생각들을 불어넣고 올바르지 않고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 가치관들을 갖게 하고 온갖 여러 상황과 어떤 형편들을 왜곡하고 자신을 한없이 정말 이렇게 온전히 보지 못하게 해서 심각한 열등감이나 자괴감에 빠지게 하고 상황을 힘들고 어렵게 만들어서 여러 가지 정신적인 질병들, 우울증, 공황장애, 불안증, 정신분열, 편집증, 가대망상 이런 온갖 여러 가지에 빠지게 만드는 거죠. 그렇게 빠지게 만들어서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악한 영들이 지금도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귀신이 역사한다고 해서 막 과거처럼 이 사람의 정신이 온데간데 없고 그냥 귀신에게 막 휘어싸여서 자기의 의지와 자기의 생각과 상관없이 막 이상한 짓을 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생각에 침투하고 그 사람들에게 잘못된 가치관을 심어 주어서 본인의 의지를 가지고 죄의 길에 들어서게 만드는 것, 그것이 지금도 악한 영들이 하고 있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엔 자기 의지로 일하는 것 같지만 사실 자기 의지로 안 되는 거죠. 시작은 자기 의지 같지만 나중에 자기 의지로는 헤어나올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악한 영들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니까 이 세상의 신, 악한 영들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 하나님의 말씀의 빛 가운데 나오지 못하도록 그들을 통제하고 지배하면서 그들을 괴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주 이제 말씀드리는 말씀이지만 결코 세상의 삶을 부러워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가만히 이렇게 그 사람들의 삶을 들여다보고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를 막 들어보면 막 가끔 막 이게 재밌어 보이고 부럽고, 나도 한 번쯤은 저렇게 살다가 나중에 죽기 전에 회개하고 천국 가면 어땠을까, 막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 것들, 절대 그 세상에 하나님 없는 삶은 절대로 동경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겉으로는 이렇게 여자의 머리털처럼 매력적이고 매혹적인 모습을 보여주죠. 하지만 그 이면과 그 실상은 철저하게 사람을 짓밟고 그 영혼을 황폐하게 하고 마음을 병들게 해서 정말 그 끝없는 수렁에서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연약하고 정말 불쌍한 존재로 만드는 것이 악한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재미, 어떤 순간적인 쾌락, 이러한 것에 우리가 결코 혹하지 않아요. 왜 우리 스스로가 지옥에 가야 하는 그러한 삶을 부러워해야 합니까? 절대 그런 어떤 유혹에 넘어가지 않아야 합니다. 남들은 모르는, 나만이 알 수 있는 은밀한 어떤 행위들, 나만 즐길 수 있는 그런 순간의 즐거움과 쾌락, 다 죄악된 것입니다. 다 죄악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온전해야 하죠. 그래서 이 악한 영의 역사와 거기에 빠졌을 때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 너무 극단적인 예일 수도 있지만 이렇게 우리가 가끔 뉴스나 이런 데 볼 수 있는 마약에 빠져갖고 헤어나오지 못하고 막 정말 정신 나간 사람들처럼 막 거리를 헤매는 이런 사람들의 모습만 봐도 정말 얼마나 스스로의 의지로서 벗어날 수 없는가를 우리는 잘 알 수 있잖아요. 예전에 그런 말도 있었죠. 이렇게 그 도박하는 사람들, 도박을 안 하겠다고 손을 잘랐더니 발가락으로 하고 있더라. 그러니까 자기의 의지로는 결코 이 유혹과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것들 절대 부러워하지 않아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정말 그 안에 있지 않은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침받은 성령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서 보호받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우리는 정말 감사해야 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처럼 세상의 어떤 재미를 즐기지 못하고 막 여행을 많이 다니고 맛집 쫓아다니고 분위기 좋은 곳에 가서 사진 찍어서 SNS에 올리고 이런 뭔가 재밌어 보이고 좋아 보이는 삶을 내가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 있는 것이 정말 큰 은혜이죠.
우리가 스스로 어떻게 거기서 발을 담그고 빠져나오겠어요? 거기 아예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는 것이 큰 은혜인 겁니다. 그래서 내가 모태신앙, 저는 이제 모태신앙이죠.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죄의 길에 한 번도 가보지 않을 수 없는, 갈 수 없는 환경 속에 있었던 것이 사실은 감사한 것이고, 내가 모태신앙은 아니지만 어느 순간에 예수님을 내가 알게 되어서 그분을 내가 믿게 되었고, 그래서 교회에 오게 되고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것이 정말 큰 은혜인 거예요. 그냥 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중학교 졸업할 때까지 오락실을 가본 적이 없어요. 오락실에 가면 진짜 지옥 가는 줄 알았어요. 누가 그렇게 말한 적이 없는데 진짜 오락실 가면 전 지옥 가는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한 번 오락실 앞을 이렇게 지나가는데 웬 할아버지가 저를 딱 붙잡더니 자기 손주가 오락실에 있는데 가서 좀 불러달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오락실 저보고 들어가라는데 너무 떨리는 거예요. 저기 들어가면 나 큰일 나는 거 아닌가. 그래서 근데 할아버지가 부탁했으니까 정말 덜덜덜 떨면서 오락실에 가서 그 아이를 찾아갖고 이제 데리고 나온 적이 있거든요. 정말 전 진짜 큰일 나는 줄 알았어요. 나중에 이제 혼자 자취하면서 갈 데가 오락실밖에 없더라고요. 열심히 즐겼습니다. 열심히 즐겼는데 나중에 이제 회개하고 이제 또 끊었지만 그러니까 한 번 빠지면 그게 이렇게 무감각해지잖아요. 안 좋은 거죠. 그래서 아예 그 길에 들어서지 않은 것이 차라리 감사하고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매주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예배의 자리에 오는 것, 말씀을 묵상하고 공부하는 PBS를 하거나 큐티를 하는 것, 이것 자체가 정말 다행인 거죠. 다행. 그것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이런 것들을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의 쾌락과 유혹에 빠지려다가도, 그런 막 유혹을 받다가도 내가 한번 주일날 말씀을 들음으로, 혹은 내가 성경을 읽음으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라고 스스로 깨닫고 거기에 발을 들이지 않는 것, 혹은 내 주변에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내가 그런 악한 길에 들어서지 못하도록 나를 지켜주고 보호하는 것, 이것이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감사하는 것. 신앙생활을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것이 감사하고, 나를 신앙으로 이끌어줄 수 있는 믿음의 부모님과 친구와 형제들이 있는 것이 감사한 일이죠. 마음에 어떤 미움과 불신과 원망과 불만이 가득해서 헛된 길로, 잘못된 길로 들어설 수 있는 유혹이 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찬양이 들리고 내가 기도할 수 있어서 내 마음의 불평과 원망과 불만을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은혜인 겁니다. 은혜. 찬양할 수 있는 것, 기도할 수 있는 것, 성공하고 싶은 욕심과 세상에서 더 많은 것을 갖고 싶고 더 높은 곳에 올라가고 싶어 있는 그런 욕망들이 있지만, 그것을 내가 말씀으로써 억누를 수 있는 것이 축복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주 말씀드리지만 신앙생활을 억지로라도 해야 하는 것, 말씀을 읽고 기도와 생활을 억지로라도 해야 하는 이유는 그 경건이 나를 지키는 유익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삶에 말씀이 있고 예배가 있고 함께 교제할 수 있는 신앙의 공동체가 있는 것을 우리는 정말 감사하게 하나님 앞에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얼마나 다행이에요. 얼마나 다행입니까? 정말 우리가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서로를 권할 수 있다는 건 정말 귀한 일이고 감사한 일이죠. 옆에 계신 이렇게 서로가 너무 감사한 존재입니다. 이 사람이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래도 한 주에 얼굴 한번 봄으로 인해서 서로가 어긋난 길에 들어가지 않도록 지키는 방패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싶은 마음, 옛 성품, 내가 예수님 믿기 전에 나의 그 옛 사람의 모습으로 돌아가려는 자꾸 나의 그 옛 습관들, 그리고 예전에 내가 경험했던 그 죄의 달콤함들을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 그것을 절제하고 인내하고 끊어내도록 우리는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을 감사하시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이 나를 지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며 그것이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생각할 때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하기를 힘써야 해요. 우리 베드로도 이야기하고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항상 기도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악한 영들은 결코 가벼운 존재가 아니에요. 그들은 굉장히 강력합니다. 지혜로운 존재이고 그들은 지휘관이 있고 조직적이고 체계적이죠. 그냥 우리를 유혹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더 잘 넘어뜨리기 위해서 우리를 관찰하고 우리를 살피고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에 약한지 어떤 유혹을 던졌을 때 쉽게 넘어지는지를 누구보다 잘 아는 존재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참 내가 막 은혜 받고 뜨거울 때
가장 내가 넘어지기 쉬운 유혹이 바로 그 순간에 찾아오잖아요. 얘가 좀 하나님과 가까워지네? 아유, 이거 안 되지. 이렇게 탁 던져주는 것. 넘어지라고. 이러한 악한 마귀의 유혹이 있다는 걸 항상 기억해야 되고, 그래서 깨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신앙이 막 좋은 것 같고 한참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고 막 뜨거워지려고 하고 막 은혜를 많이 받았다 싶을 때 안심할 것이 아니라 더 경계하고 더 깨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들은 강력한 존재입니다. 즉흥적으로 우리를 공격하지 않죠. 함정을 파놓고 사냥감을 기다리는 사냥꾼처럼 우리를 관찰하고 살피고 그 함정으로 우리를 치밀하게 유혹해가는 존재가 악한 마귀인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렇게 길 가다가 그냥 괜히 시비 거는 막 그런 깡패 같은 그런 존재가 절대 아니에요. 그런 존재가 절대 아니고 정말 치밀하게 우리에게 접근하고 친밀함을 쌓고 우리의 약점을 파악해서 우리를 함정에 빠뜨리는, 어떻게 보면 사기꾼 같은, 정말 똑똑한 사기꾼 같은 존재가 악한 영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항상 기억하고 내가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 있어야 하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나는 깨어 있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가다 보니까 이 마귀의 올무에 걸려서 넘어지고, 누군가를 향한 분노의 마음에 치밀어 올라서 교회를 떠나게 되고, 뭔가 어떤 사건에 크게 낙심해서 무너져 내리고, 나랑 관련된 것도 아닌데 그냥 다른 교회 누군가가 뭐 나쁜 짓을 했다더라, 그 얘기를 듣고 괜히 기분이 나빠져서 교회를 안 가게 되고, 이런 것들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치밀한 계획과 계산 속에서 악한 영들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깨어 있어야죠. 영적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무기력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아야죠. 교회는 오고 예배를 드리는데 영적인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그 마가복음 9장에 귀신 들린 아이가 찾아왔지만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해서 우리가 왜 못 쫓아냈지? 알쏭달쏭 알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언제든 하나님의 능력 안에 정말 악한 영들을 쫓아내고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그런 확신과 그런 믿음과 담대함을 가진 그런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살펴보았던 그 7교회, 예수님께서 책망하셨는데,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와 같은 삶,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가졌지만 그 삶에서 그런 그리스도의 능력과 믿음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 그런 불쌍한 삶을 살지 않도록 우리가 더 열심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영적으로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내가 눈이 멀었고 벌거벗은 것을 깨닫지 못한 채 살아가는 불쌍한 존재가 아니라, 나의 그 가난함을, 나의 약함을 인정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대교회를 향해서 행위에 온전한 것이 없다 주님께서 책망하셨는데, 주님이 나를 바라봤을 때 너의 행위에서 온전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나님께서 책망할 만한 그러한 삶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항상 힘써야 합니다. 세상의 쾌락을 즐기는 것, 내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이런 나의 마음들을 절제하고 다스리고 거룩하고 순결하게 경건에 힘쓰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매일매일 게임하고 있고 매일매일 유튜브 영상 보고 있고 매일매일 사람들과 어울려서 놀기를 좋아하는 그 그리스도인의 삶에 어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겠습니까? 그런 사람의 외치는 그 이름을 통해서 누가 예수님을 믿고 어떤 악한 영들이 무서워서 벌벌 떨며 도망가겠습니까? 절대로 하나님의 능력은 그런 이름은 가졌지만 죽어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나타날 수 없죠. 우리 사사기의 삼손 있잖아요. 강력한 힘을 하나님 앞에 받았지만 그가 쾌락을 즐기고 나태하고 영적으로 무감각했기 때문에 그는 유혹에 넘어졌고 힘을 잃었고 머리털이 밀리고 눈이 뽑혀서 나중에는 비참하게 죽어야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성령도 주셨는데 우리도 그럴 수 있다라는 걸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깨어 있어야 하죠. 영적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성령의 검, 말씀을 가지라고 했는데 이 검이 날카로워서 좌우의 날성검처럼 그 어떤 것도 베어버릴 수 있는 강력한 검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해야 할 것이고, 더 힘써 우리는 기도함으로써 깨어 있어야 합니다. 무엇이 유혹인지,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옳은 것인지 옳지 않은 것인지를 분명하게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갖추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누구나 다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렇게 내 자신을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무너져가고 망가져가고 괴로움 가운데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그 사람들을 우리가 구원하고 건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다섯째 나팔 이렇게 불고 이제 황충이 나오는데 뱀 어떤 그 정갈의 권세를 가졌다고 하잖아요. 정갈의 권세.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악한 영들을 풀어주시면서 그들에게 정갈의 권세를 주셨는데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우리를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그 악한 영들을 밟고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주셨어요. 내가 영적으로 무장하고 깨어있다면 이제는 우리가 나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삶을 살아야죠. 영적인 어두움 가운데 빠져서 그것이 어두움인지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해서 오늘 디모데전서 우리 4장 말씀에 있는 것처럼 그들을 깨우쳐서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올 수 있도록 그들을 이끌어 주어야 합니다.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세상은 점점 더 어두워지고 악해져 가고 이상하게 그 기독교의 믿음, 하나님이 어딨냐, 신이 어딨냐 부정하면서 미신적인 것들을 많이 믿어요. 외계인이 있다. 외계인이 사람을 만들었고 신화에 나오는 신들은 외계인이다. 이런 허무맹랑한 이야기들 사람들은 또 믿잖아요. 전도하다 보니까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자기는 그 신은 외계인이라고 생각한대요. 좀 장난인 줄 알았어요. 제가 전도하니까 저를 놀려서 보내려고 그런 줄 알았더니 진짜 그렇게 믿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이상한 거죠. 진리와 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는 21세기에 그런 신이 어딨냐라고 하면서 또 한편에서는 온갖 사람들이 온갖 미신과 이상한 것에 빠져들어갑니다. 이상한 종교, 이상한 무신론, 어떤 미신, 그 수많은 사람들, 저 잘 모르겠지만 뭐 다녀보지 않아서 서울대 나오고 뭐 하버드나 뭐 이렇게 미국의 뭐 좋은 대학 나온 사람들 이렇게 지갑 속에 부적이 그렇게 많다면서요. 좀 뭐 보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들었는데 진짜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어떤 사람들, 분명 똑똑하고 정말 어떤 지성을 갖춘 사람들도 미신에 빠지고, 여러분 교회는 전도 안 하면 자꾸 성도가 줄고 그리고 교회 문 닫는 교회들이 생기잖아요. 근데 뭐 불교는 전도 안 해도 사람들이 준다는 얘기를 제가 못 들어본 것 같아요. 다른 종교들도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수고하지 않으면 우리는 점점 약해질 것이고 세상은 더 악한 영들은 더 강해져. 하지만 우리가 수고함으로 사람을 살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어두워지는 세상에 빛이 되어야 한다. 이게 빛이 된다라는 게 그냥 이렇게 빛만 확 비치는 게 그런 의미가 아니라 사람들을 빛으로 인도하는,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삶을 살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영적으로 무장되어질 뿐만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악하고 어두운 세상에 우리 주님의 군사로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삶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